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의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찬양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아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송축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히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각자의 처소에 함께 모여 마음속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 24번입니다. 교독문 24번 교독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수정을 잘못했네요. 지난주에 이거 했죠. 25번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또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김경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와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만나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또 방법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심되고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 시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있든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 막혀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씨앗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생업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셨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곳을 바라보며 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창훈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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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75면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보내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을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보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사기 시대가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정말로 그때에 왕이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실제로는 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또 인도하는 자, 그런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사도 당연히 그 역할을 했고 그 외에도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가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며 살았다는 것. 비록 선지자나 사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다스렸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각자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만큼 그 반대로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12사사,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12사사들도 그들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사람 중심의 삶 또는 자기 중심의 삶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 기드온부터 해서요, 뒤편에 나오는 입다, 그리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 사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지만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 기드온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의 모습과 또 현재 우리의 모습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 치고 끝끝내 변하지 않는, 정말 그 인생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믿음에 실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그 직분들을 수행할 때 나중에는 변질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저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끝내 고백하잖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변할까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34절 말씀을 보면 먼저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는 듯이, 언제 알고 있었냐는 듯이, 언제 우리와 함께 했냐는 듯이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 삶이, 그 행동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자로 부르셨는데, 은혜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그것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일, 그 처음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는 일,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사사였어요. 미디안을 놀랍게 물리쳤어요. 300명,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놀라운 사역을 마치고 이제 평안 가운데 들어갈 때였어요. 어쩌면 이 기드온은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다 이루었어. 스스로 이제 다 나는 서 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였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냐 하면요, 그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에게 겨루어서 여룻, 이겼다, 바알과 대적하고 다투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가만히 함께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0절, 31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말년에 이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70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아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냐면요, 그는 이미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실질적인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처와 첩을 많이 두었고, 그의 첩, 여기에 나오는 첩은, 아비멜렉을 낳았던 이 첩은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겜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 그를 가까이 두었던 것도 이스라엘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그래서 정식 결혼을 할 수 없는 그 첩, 그를 가까이 두는 것도 서스럼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은 왕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러한 삶을 어쩌면 즐기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왕으로 행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이 여룻바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람들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는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한 절 뒤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의 본심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24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귀걸이, 그 탈취한, 그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했던 그 귀걸이와 또 여러 가지 금으로 된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해요. 그 탈취한 귀걸이를 그것으로 뭘 만드냐면 여기 26절에 보면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는데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금으로 27절에 보면 에봇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여러분, 이 에봇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입게 하신 제사장의 겉옷 중에 에봇. 여기 에봇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달려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판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으로서 입을 수 있는, 제사장만이,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은요, 그 에봇을 자기가 임의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요.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것을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금 에봇이 기드온의 성읍에 있어요. 그 에봇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기드온을 칭송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는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결과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봇은요, 자기가 만들 수도 없거니와 자기가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는 내용물이었어요.
대제사장만 행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권한을 넘어가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기드온의 이 마음이 과연 이 24절과 25절 사이에 23절과 24절 사이에 이 마음이 과연 갑자기 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 기드온의 마음과 삶 속에는 가나안의 정서, 가나안의 그 종교심, 또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뿌리 깊이 그 정서가 녹아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 옛사람이 언제 나오느냐? 그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는 그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요. 경계심을 가지지 못해요.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그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처와 첩을 많이 두고 아들을 많이 낳았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의 발단이 되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압니다. 9장에 넘어가면 그때 낳은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9장 전체를 채우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의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알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들,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아비멜렉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뭐냐면 그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과 기드온의 아까 그 고백이 너무나도 상반되지 않습니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이미 자신이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자신이 왕 노릇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부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이야기가 9장 초반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겜 땅으로, 어머니가 출신인 땅 세겜 땅으로 가서 그들을 포섭해요. 아비멜렉의 형제들, 곧 그 기드온의 70 아들들, 그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말을 통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가 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과를 내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과 탐심대로 그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의 형제들 70명을 한 번에 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단 한 명,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 그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는 왜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는 왜 왕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면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왕이 되어야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왕이 되어야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탐심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 합니까?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지위를 갖고, 지식을 갖고, 능력을 갖추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드라이브하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며 소원을 성취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답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요, 이 아비멜렉은 12지파 전체의 왕은 아니었어요. 전체 지파를 통솔하는 왕은 이후에 통일 왕국,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때에 이르러서 중앙 집권적인 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지파 또는 그 주변 지파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정도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왕의 세력의 범위, 그 규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왕 노릇하기 원했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이나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회개하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학교 학습을 하는데 기말 시험을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첫째 하은이가 기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늘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온라인 학습이라는 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옆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부모가 간섭을 하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학습을 해왔어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또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엄마가 늘 이제 학습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고 했어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날은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하은이가 답을 하나도 못 쓰더라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뭐 순간 어떤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평소에 하듯이 수업 시간에 도움을 주듯이 그 시험을 보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 도움으로 빈칸을 다 채웠어. 100점을 맞았어. 그리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이가 부정행위를 하도록 도와줬다는 거냐고. 그렇게 점수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 선생도 우리가 외국인이고 선교사라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 선생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그것보다 더 무섭고 떨렸던 것은 하은이가 그것을 다 보고 있지 않았냐고. 그 자식 앞에 두렵지 않으냐. 자식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거냐. 그것이 겁나지 않느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짐작컨대 처음부터 아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1대1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또한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답을 쓰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한 칸도 채울 수 없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순간적인 어떤 행동이나 생각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한창 나누다가 아내와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어요. 선생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사실대로 점수를 받자고.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다 연락을 했고 그대로 이야기해서 0점 처리가 되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사단의 속임수에, 바알의 속임수에, 죄악의 속임수에 그 수치를 끊어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했구나. 얼마나 할렐루야 속으로 외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희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깨달은 자, 또 회개하는 자 가운데 반드시 그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은이를 따로 불렀어요.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은아, 아빠는 네가 점수 100점 맞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0점을 맞아도 아빠는 괜찮아. 100점을 맞으면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이 너의 존재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야. 너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거야. 그리고 아빠는 네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그것에 만족하는지 몰라. 하나 아빠는 그냥 너가 사랑스러워. 너가 어떤 것을 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가 사랑스러워. 하은아, 그냥 너가 고마워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얼굴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성공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만, 우리가 사역에 성공해야만, 큰 사역을 이루어야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뿌듯해야만,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 때에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장이나 1등의 성적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에 대한 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단 하나,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 네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사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세상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기를 바라고, 더 가지기를 바라고, 더 이루기를 바라고,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인정받아야만 뭔가 왕노릇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그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기준으로, 그 원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나 언제든지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기쁨으로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더 얻고 다른 것을 더 해야만 한다는 그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코로나 상황들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정순홍 목사님과 우리 박금순 성도 딸 장민지 양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많이 또 몸이 좀 좋지 않았던 김경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김혜라 선교사님이 어제 2차 백신을 맞고 와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시기 어렵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회복되고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거듭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말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삶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치료하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한국 땅에 또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또한 치료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오늘도 놓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또 한국에 있는 이곳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또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만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어요. 네, 늘 그대로고요. 인사는 좀 이따가 마치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혜란 선교사님 아까 아침에 그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들어오시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2차 백신 맞고 후유증이 다 좀 다른데 예, 격리할 때 잘 완쾌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제가 한국을 나가는 일정이 이번 주에 비자 나오는 걸 봐서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 중에 비자가 나오면 바로 나갈 수도 있고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 선교 보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잘 맞춰서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 나누는 것은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장 찬송 한 다음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자녀로 이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의 자녀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조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캄보디아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이크 여시고 한국에 계신 분부터 얘기할까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짧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인사를 드리고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는 다 잘 지내고 네. 네, 끝입니까? 네네. 우리 CM립에 계신 분들이 화답 인사를 박금순 성도님 뭐 마이크 여시고 예. 안 열리네요. 아, 예, 됐네. 야, 아, 저는 좀 한 3일 4일 되게 아팠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그 약 줘다가 약사 알려줘가지고 그 약 줘다가 먹었는데 조금 많이 수월해서 어저께 슬슬 걸어 다녔어요. 아, 오늘 예, 오늘 제가 쉬어요 가게를 오늘 내일 아, 예, 프롬펜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는 차 좀 얻어 타고 있다가 예, 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잘 아무 일 없이 잘 갔다가 올 수 있도록 예. 오늘 내일요. 오늘 몇 시쯤에? 이따가 오후에 저기 가는 사람이 저기 차가 프롬펜에 있는 사람인데 왔다가 아, 이따 저녁에 올라간대요. 그래갖고 좀 누가 주문한 것들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갔다가 같이 그 차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늦게 간다네. 저녁 때나.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안 계실 때 차를 한번 제가 보고 뭐 물이나 보고 한번 제가 참. 한번 체크 좀. 예. 예예예. 예. 글쎄 이따가 여기 저녁 때 예. 하든 일단 제가 갖다 가시기 전에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아니면 오후에 아니면 좀 이따가 뭐 키를 한번 해서 네, 제가 뭐든지 갖다 드릴게요, 목사님. 차를요. 아예 뭐 제가 맞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 또 오토바이 네. 그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오시고 제가 뭐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그거 이제 체크를 한번 하죠. 예. 예. 제가 네네. 체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니 체크하시면. 제가 잘 차를 아니까 예. 사용해 알겠습니다.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차 놔두면은 더 망가져요. 실제로. 요즘에 차를 좀 못 탔어요. 예. 허리 아파가지고 제가 되게 심각했었어요. 막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다가 침대를 밑에다 깔아놓고 매트리스 라텍스만 깔아놓고 바닥에다가 지금 하니까 그 약 먹고 지금 이제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침 맞으라 그랬는데 나보고 침 맞으라는데 침을 무서워서 못 맞겠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허리 부분이라 무서우니까 못 예. 맞겠더라고.
그 식사는 뭐 잘 하시고 그러세요? 아, 식사도 그냥 뭐 그냥 생각이 없어서 잘 몸의 못해요. 기운이나 컨디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밥을 먹고 해야죠. 그래도 허리는 많이 좋은데. 좋아졌나 보네요. 네? 허리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나 보네. 그래도. 복대하고 앉았어요. 지금 있는 아, 거예요. 복대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건강들 하셔야 돼요. 김효수 목사님도 건강하시고요. 네네. 왜 아프셔? 우리 김경수 목사님은 아프다 그래도 또 이렇게 네. 보면은 또 괜찮아요. 보면은 또 원래 그렇다니까요. 조금 약골처럼 보이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금방 또 회복하고 평소에 엄청 강해 보이는 분들이 한 번에 막 이렇게 목사님 뭐 어떻게 네, 말씀? 네. 또 오늘 아직 뭐 그러는데요. 뭐 그냥 아파도 할 건 해야 돼서 아, 이렇게 갔다 오고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컨디션인가요? 아직 평소가 모르겠어요. 100, 평소가 100이면 지금도 뭐 그냥 아마 몸살 감기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목 아프고 한 50%? 한 그 정도는 드는. 그러면 완전히 좋은 건 아니네. 아이고. 아플 새도 없는 거지. 일을 하셔야 되니 일 볼 일이 있으니까 아플 새가 없어. 아유, 그렇구나. 네. 식사를 뭐 거의 지금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밥 끓여 먹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식사 우리 아이고. 밥 네. 먹기도 그렇고 그냥 끓여서 네. 먹고 있어요. 식욕도 많이 안 땡기시죠? 네. 이게 원래 아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황 목사님은 아까 먹겠어요. 마무리 되실 때 나가셔가지고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어가시고요.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사모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네. 나가겠습니다. 예. 안녕 아민이. 아민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가보자. 가겠습니다. 예. 네.